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가장 첫 시간 첫 마음을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이 세상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 것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입은 대로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하며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덧입은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몸에 육신으로 갇혀 있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대로 그렇게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나의 드러난 모습, 나의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지금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또한 남들을 볼 때에도 내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겉모습, 드러난 모습만을 내가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그때나 오늘이나 외모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설문조사에는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길을 물어볼 때 남자나 혹은 여자가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뿐만 아니라 멋있는 남자가 길을 물어볼 때에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그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을 그렇게 설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비춰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보여지는 것이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얼굴의 어떤 드러난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말투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외모만 보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가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상대방의 모습도 상대방의 삶도 또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만 귀하고 나의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값으로 사신 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들이 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은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난 것으로만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다가 우리가 큰 실수들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러는 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우리가 보고 섣부른 판단과 평가로 인하여서 그리고 더더욱이나 너무나도 가벼운 나의 입술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하는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서신서에 나타난 그 힘과 무게와 또 권능과 이런 영적인 파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때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지로 볼 때는 정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막상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는 마치 약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말도 어눌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별로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가 쓴 그 가르침도 복음도 또 그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모든 수고들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찾아보게 되어지면 그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분명 우리의 생각하기에 어떤 외모적으로 뭔가 카리스마 있고 또 뭔가 헐칠한 키에 어떤 샤프한 그런 모습을 가진, 젠틀한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그가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곧 그가 정확하게 어떤 육체의 가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도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간질로 인하여서 발작을 하거나 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존경의 눈으로 또 뭔가 그 말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없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먼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예수님의 그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그 학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언하셨지만, 정작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암송하고 또 남에게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보지 못했다는 것,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가졌고 또 너의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고 또 네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에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13절의 말씀처럼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 정말로 우리 안에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깊이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강력을 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고 또 주저앉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남의 손에 얼마가 쥐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돈이 자기에게 얼마큼 떨어질 것인지 늘 그 다른 사람의 손만 보고 살았던 그 안진뱅이에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진 돈 얼마를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의술을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한 것이죠. 내가 은과 금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았던 그 안진뱅이 역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제 살아가시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집,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집값이 몇 % 올랐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나를 살게 하고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자랑하시겠습니까? 부디 정말로 우리 안에 소유해야 될 것,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저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만,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소유해야 될 그 가장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또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자랑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